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쁜 성탄절을 맞아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버스 정류소에 항상 같은 버스를 기다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같은 버스를 같은 시간대에 타는데 하루는 이 여자가 늦었어요. 멀리서 여자가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고, 남자는 이제 줄을 서던 자기 차례가 이제 자기가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남자가 그 버스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넘어진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막 주섬주섬하면서 이 굼뜬 행동으로 이 시간을 끌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가 버스를 놓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같이 버스를 타는 거예요. 이 만원 버스입니다. 출근 버스예요. 자, 자리가 하나 났어요. 그 순간 이 남자가 이 여자가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몸으로 블락킹을 하는 거예요. 몸싸움을 하면서. 끝내 이 여자가 자리에 앉도록 이 남자가 뒤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남자의 중심은 어떤 마음일까요? 짝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좋아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작은 행동, 작은 표정 하나 그 사람의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심판받아서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된 우리를 하나님은 구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겠다, 고쳐내겠다, 살려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왕과 반역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의 속성은 반역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자체가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입니다. 왕과 백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반역이에요. 여러분,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각 나라마다 가장 이 극악무도한, 이게 뭐 서로 합의한 적이 없는데도 어떤 나라든지 이 죄만큼은 극형 뭡니까? 사형으로 다스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역죄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내란죄 또 뭐 이런 죄들이 있죠. 여지없이 사형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 이 반역자들을 다스리는 가장 극심한 극형이 뭐였다고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 끔찍한 이 형벌이라서 함부로 누군가에게 언도되지 않는 형벌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로마인조차도 이게 십자가 형벌 자체는 이제 고대 페르시아에서부터 이제 전해 내려온, 사람을 왜 전쟁마다 이렇게 사람을 전쟁 시체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들에게 공포심을 심겨주기 위해서 이 포로들을 살아있는 채로 나무 막대기에 달아버렸어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실제로 꼬챙이에 찔러서 세웠다, 나무에 못을 박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로마 제국군이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보니까 이 형벌, 이거 이 반역자들을 다스리기 너무 좋은 형벌인데, 여러분, 이 고통이 지속될수록 그 사람의 죄가 중하다는 거잖아요. 다른 이 사형 제도는 너무 쉽게 죽어요. 그 사람이 충분한 고통을 느끼기 전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안한 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사람을 오래 살려두면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 그 자기 죄를 반성하게 하면서 후회 속에서 죽어가게 할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과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공포심 어떻게 하면 신겨줄 수 있을까. 보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잔인했거든요. 그 이방 족속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니까 이거를 로마가 차용해 간 것입니다. 로마가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안에 보면은 실제로 로마 기록상의 문서에 기록된 사형 온도된 획수는 98회. 그 넓은 대륙을 지배하고 그 수백 년을 지배하던 로마조차도 실제로 사형을 재판에서 이렇게 언도한 적은 98번밖에 안 된다. 그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포함이 돼 있다는 거는 어떤 죄를 짊어지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반역자거든요. 반역자는 이게 뭐 자비가 없습니다. 바로 죽여야 즉결 심판입니다.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이 드러나는 결론은 왕이 반역자들을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이 뭐랄까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호의에 호의, 백에 백을 써가지고 이 형을 낮춰도 여러분 그 참수형입니다. 목이 잘려 죽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살아날 길이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강력한 의지로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살려내고야 말겠다. 살리고야 말겠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강력한 의지, 그 해결책이 도대체 뭐냐? 무엇으로 이 엄청난 반역자들을 살릴 수 없는 반역자들을 살려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내주겠다. 계속 이 반역자들 향해서 내가 아들을 보내줄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아들이 너희를 풀어줄 거야. 아들이 너희 죄를 사해 줄 거야. 아멘입니까? 계속 아들을 보내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과 왕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뭘 하셨다고요? 예언. 예, 그래서 어떤 예언은요, 예수님 태어나기 4,000년 전에 있었던 예언도 있고, 4,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2,000년 전, 700년 전, 뭐 500년 전, 침묵기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들을 보내줄게. 내가 누군가를 보내줄 거야. 그가 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계속 보내주겠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한 2, 3주간 이 메시아 탄생 예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열 몇 개가 되기도 하고 간추리면 저희는 한 8개, 9개로 이렇게 보는데 요 관점이 있습니다. 요 관점을 가진 신학자가 있었고 이 피터 스토너라는 이 신학자인데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크게 8가지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세분화될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예언은 점진적인 속성이 있거든요. 뭐라고요? 점진적인.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내 아들 내 몸에서 날 씨가 구원할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유다 지파 중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의 자녀들 중에 누구요? 유다의 지파, 유다 줄기에서 유다 가문에서 나올 것이고 유다 가문에서 더 디테일하게 누구요? 다윗 집안에서 다윗 집안의 혈통 속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요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따로따로 보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이 혈통만으로도 4개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요걸 하나로 묶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묶고 두 번째는 이 메시아가 태어날 출생지는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 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 또 어떻게 해요? 이사야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처녀에게서. 그리고 이사야서에 어떤 그 고백이 있냐면 이 일은 가까이 일어날 일이 아니다. 멀리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요. 또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을 보고 이제 우리는 이제 동방박사들이라고 알죠. 이방인들의 왕들이 사절단이 와서 이 별을 보고 올 것이고 빛을 보고 나올 것이고 그들이 이 메시아를 맞이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뭐를 들고요? 제물을 들고 예물을 들고 올 것이다. 근데 그 예물에 정확하게 뭐가 있었어요? 황금과 유향을 들고 올 것이다 라고 된 예언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주일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잠시 잠깐 어디로 간다고요? 이집트로 간다. 이집트로 간다. 그래서 이 배경이 로마와 이 뭡니까? 가나안 지방의 정치적인 어떤 흐름 따라서 이게 차례차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제 패권 전쟁에서 이겨서 이 로마의 황제가 되죠. 시저가 되는, 가이사가 되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 자, 이 나라를 점령을 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세금을 걷으려면 새로 태어난 사람들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정 명령을 합니다. 요게 몇 년간 시행이 돼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예수님 태어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 때에 이 가나안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이었습니다. 대헤롯. 이 헤롯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딨냐 이래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네가 먼저 가서 예물 드리고 어디에 태어난지 정확히 우리에게도 알려주라. 우리도 가서 경배할게. 했더니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가지 마라. 헤롯 그에게로 돌아가지고 다른 길로 가라. 도망가니까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 속았다 해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2살 아래 남자 아기들 다 죽입니다. 아마 몇백 명 죽었겠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유아 대학살이 어떻게 돼요? 예언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기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올 것이다.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그 엄마 쪽 사촌지간이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임신을 합니다. 태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형이 사촌 형. 그런데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 사촌 동생이 메시아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성령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시는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했는데 사촌 동생이 뚜벅뚜벅 걸어오거든.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로 저분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촌 동 아는 사이였다니까요. 몰랐어.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이집트로 피신하셨다가 유아기를 보내시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실 때 태어난 출생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요? 나사렛. 왜요? 마리아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삽니다. 근데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서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얻으리라 하는 예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나사렛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성장해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들이 귀신들마저도 예수님 앞에서 나사렛 예수시여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내가 압니다. 당신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귀신이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문화는 그 지역명을 이름 앞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 자 보십시오. 장정동 박근주였거든요. 장전동 불주먹이 아니고 장전동 이제 이사를 했잖아. 그러면 이해되시죠? 호적이 바뀌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서동. 그죠? 근데 이거를 이사할 때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고향, 성장한 지역, 적어도 그 고향에 가면은 이 이름을 대면 누구다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이해되죠. 그래서 고향이 어디요? 저는 울산에 방어진에 박근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항상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제자들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뭐를 언급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의 주,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왜 이런 나사렛 예언이 있었고 그 나사렛 예언을 왜 예수님이 성취하셨는가?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렛이 고향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예언들, 이거 하나하나 풀면 또 1시간이겠죠. 그렇게 되니까 설교가 2시간이 되는 거야 항상. 내가 그걸 알겠어, 깨닫고 쭉 요약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변한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목사도 변한다. 믿으십니까? 되잖아요. 서론 지금 끝냈으면 10분 안에. 예. 벌써부터 은혜를 많이 받는 이런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이 탄생 예언을 아까 제가 얘기했죠. 피터 스토너라는 이 신학자가 이거를 8개로 한번 줄여보자 해가지고 8개를 인류 전체 역사상 한 사람에게서 성취될 확률이 뭔가를 이 수학 확률로 계산을 했대요. 그래서 인류 전체의 인구수를 880억으로 잡았을 때 이 예언이 한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성취될 가능성을 해보니까 10에 17승의 1. 10하고 0이 몇 개 붙어요? 17개. 17개. 자, 그런데 탄생 예언을 어떤 사람은 48개로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 탄생 예언을. 그러니까 탄생 예언을 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 이거를 다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을 대충 러프하게 뽑아가지고 48개로 추렸을 때 이게 한 사람 인생에 성취될 확률이 몇 개 얼마냐면 10에 157승의 1. 10에 157승의 1.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죠? 이루어지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뭐냐면 인류 역사상 인구 전체의 숫자를 880억으로 전제했을 때 이 수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대에 이 각 가정에서 애를 뭐 10명 낳았는지 수백 명 낳았는지, 왜냐하면 900년을 살았잖아요. 몇 명을 낳았을지, 그 자녀들 또 몇 명을 낳았을지 이거는 아무도 모를 일이거든요. 결론은 뭐예요? 지금보다는 많이 낳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3명까지는 노말한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3명 낳았으니까 3명은 낳아야, 그죠? 2사람 죽고 2사람 남으면 어떻게 돼요? 본전이거든. 3명 낳아야 1명 남기는 거거든요. 1명 넣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 야시장 해보니까 1,000만 원치 팔아도, 이해되세요? 1,000만 원을 벌어도 이 지출이 1,000만 원이면 남는 게 없더라고. 그 이번에 되게 재밌는 수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느 팀이었죠? 튀김 팀이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 심지어 기수 집사님 화상까지 있고, 꼭 이제 일 못하는 사람들 다친다고 이제 티를 내. 다쳤어. 손가락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살신성인하면서 이틀을 서가지고 기름이랑 사투를 버렸는데 수익이 19,000원 나왔습니다. 4명이 이틀 동안 달라붙어가지고 열심히 말하는데 19,000원 나왔어. 야, 여러분 장사하는 성도님도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예? 이 보통 일이, 수익 남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설교 돌아와서 여러분 애들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880억으로 잡았을 때 이 땅에 무조건 일단 태어난 사람, 880 잡았을 때 이 수치 10에 17승의 1이고 10에 157승의 1. 어마어마한 수치. 이게 한 사람에게 나타나기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 그럼 이게 나타났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사실로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전승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뭐 편집된 어떤 그런 소설 같은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 확률이 한 사람에게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일 확률이 높아요? 분명하게, 이 확률이 높을수록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메시아란 말입니다. 구원자가 맞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실제로 가나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구약 성경 4,000년 동안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해결 방법,
그분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교회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성경 고고학교 때 설교하면서 이삭 교수님 그죠? 지금도 여러분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되고 있고, 지금도 뭐 여리고 유적이 발견이 되고, 여러분 지금도 다윗 성터가 발굴이 되고 있고, 계속 예수 뭐 이집트에서조차 이스라엘이라는 비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적혀 있는 그런 비문들이 나오면서 뭐가 증명이 되고 있어요? 구약 역사가 사실이었다. 아멘입니까? 이게 불과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허구다, 그거 없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다윗 왕은 허구 인물이다, 이런 주장이 학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란 이름이 이 기록이 된 그 비석이 나오면서 이거 실제잖아. 이렇게 이게 여러분 역사학계가 얼마나 기독교 특히 구약에 박한지 아시겠죠? 얼마나 엄격한 기준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불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땅 속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너희가 침묵하면 이 돌들이 나에 대해서 외칠 것이다. 아멘입니까? 땅 속에서 나온 돌에 모세란 이름, 여수아, 예수, 다윗이란 이름이 적혀서 나오고 히스기야, 이스라엘 이름이 적혀서 나오고 돌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 역사가 사실이라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2000년 전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조금의 어떤 그 억지가 없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당연한 믿음이고, 알면 알수록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날 여러분 세계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4000년간의 역사가 사실이었고, 4000년간의 성경 역사 사실이고, 2000년간의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존재가 이 메시아가 정확하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 남아있는 가장 큰 예언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이, 이 가장 클라이막스로서의 이 예언이 우리에게도 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말씀 받은 민족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 어떤 재림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뭐예요? 예언 받은 자들이고 말씀 받은 자들이고, 아멘입니까? 우리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처럼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고,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조금만 더 세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여러 교회들, 여러 국가의 여러 교회들의 여러 어떤 영적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시대가 되면은 여러분 이게 계획이 수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6개월 전 전략이 다르고, 수능 6개월 전 전략이 다르고, 3달 전 전략이 다르잖아요. 100일 전 전략이 다르고, 한 달 전 전략이 다릅니다. 지금 수능 한 달 남았는데 마치 6개월 남은 것처럼 계획을 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잠들어 있으니까 지금 그런 타임 플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스케줄링이 다시 돼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꾸 성경 메시지를 보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황들을 보고,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얼마나 급변하고, 여러분 모르죠? 차별금지법 지금 통과되고, 여러분 지금 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전의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이전에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텐션의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자다가도 깰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이 2000년 전에 쓰여졌다니까요. 지금 2000년 흘렀잖아요. 마지막이거든. 자다가도 깨어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아멘입니까?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지시고, 아멘. 예, 이제까지 다 봐드릴게. 제가 봐드린 거 아니고 회개하시고, 예,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건 현재부터 미래가 남아져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결단하면 미래가 바뀐다니까요. 지금 결단하면 여러분 상급이 바뀐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인물들과 다를 바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똑같이 예수님 기다린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 계시록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누가 나타나요? 두 증인이 나타나요. 꼭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활동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두 증인, 이해되십니까? 두 증인이 나타나서 선지자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부활하고 승천한다. 그걸 사람들이 볼 거다. 이렇게 두 증인이 누군지 몰라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 유대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핍박이 올 것이고 언제 그들이 승천합니까? 부활하고 승천합니까? 예, 공중재림 때 타임라인이 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박한 확률의 예언을 미리 주시고 정확하게 성취하셔서 결국은 그가 계획하신 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아들을 보내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승인 없이 예수님 뭘 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보면 항상 예수님이 나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일을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먼저 보여주신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순종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보내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도대체 뭐가 좋아서 이 아들을 여기 보내는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게 하나라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 우리 싫어하는 거잖아요. 자, 뭐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지위와 권세와 영광을 그대로 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뭐예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우면 어떤 상태예요? 무의 상태죠. 비워낸다는 것은,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를 입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 우리가 보통 쓰던 폰을 팔면 뭐를 사요? 새 폰을 삽니다. 새 폰을 살 때 여러분, 옛날 버전 사요? 최신 제품 사요? 최신 제품 사잖아요. 아이폰 막, 그죠? 숫자 지금 몇 가지 나왔어요? 17, 아이폰 17. 아이폰 한 30 정도 나오면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숫자가 언제까지 계속 갈지 모르겠는데 아이폰 17까지 왔어, 그죠? 말씀드렸죠. 하강하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뭐예요? 다운그레이드인 거예요. 한참 다운그레이드인 거예요. 심지어 구체적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겸손입니다. 최고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어요. 이게 성립이 될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창조주가, 여러분, 이게 논리상 성립이 안 된다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세요? 나는 나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죠. 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분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그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된 존재가 되어진다? 피조물이 되어진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논리가 맞지 않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박수 3번 시작. 성립이 될 수 없는 상태를 성립하셨습니다. 조금의 의지로 될까요? 아니요.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이루려면 그러니까 조금 낮아지는 걸로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단순히 한 자리 강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그 사례비 깎인 적이 있었거든요. 1년에 200만 원 정도. 근데 연차는 제일 높은데 많은데 다른 부목사들이 왜 박 목사만 저렇게 사례 높냐? 그 당연하지. 교회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그 부당하다. 내가 목사 안수 일찍 받았다 해가지고 항의 걸어가지고 조정이 돼가지고 그 재정부 집사님 죄송한데 괜찮겠어요? 해주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기분 되게 나빴습니다. 언제 더 나빴냐면 한 놈도 박 목사 니 때문에 우리 사례가 올랐다 이 고맙다 인사하는 인간이 없다. 다들 기침하고 양말 뜯고 막 밥 한 번 사는 인간이 없네. 서운하더라 솔직히. 예. 요거는 편집하지 말고 꼭 내보내주세요. 보는. 예. 예. 여러분 이거 단순히 강등 정도가 아니에요. 강등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그 한국 사회에서 참 유독 문제가 된 게 갑질 사태. 내가 누군지 알고 뭐 이거잖아. 내가 그래 막 땅콩 막 이런 거 막 땅콩 막 이상하게 줬다고 막 난리를 치고 내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를 동등됨으로 여겨주지 않냐 이거예요. 왜 나를 사장으로 오너 딸로 안 봐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창업주가 알바생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는 사건.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고 이보다 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벗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입고 있던 헌옷을 벗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이 만든 옷을 입었잖아요. 이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가죽옷.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가죽옷을 입으려면 뭐 해야 돼요? 벗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과정이 이 벗는 게 뭘까요? 회개고요. 입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단순하죠. 그림 언어로 그림 설교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벗어 던지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셨잖아요. 그 이 땅에서도 계속 옷이 벗겨지세요. 발가벗겨진 채로 태어나셔서 언제 옷이 벗겨지냐? 3번. 중요한 언제요? 십자가 전에 채찍 맞을 때 옷이 벗겨지고, 2번째 로마 군인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희롱당할 때 벗겨지고, 3번째 언제요? 십자가에 달릴 때 옷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1절 시작.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자 벗겨가지고 실컷 치고, 그죠? 그 예수님 옷 입고 있는데 그거 다시 벗겨내서 홍포를 입혔어요. 홍포는 왜 홍포일까요? 자주색은 그 왕의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라면 조롱하려고, 이해되시죠? 홍포를 이렇게 입혔다. 그것도 벗겨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지금 찢겨졌잖아요. 피나고 진물 나고 고름 나고 난리 났잖아요. 옷을 확 입혀가지고 촥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찢겨 나가는 겁니다. 또 옷을 입히죠. 십자가 지고 가가지고 또 어떻게 옷을 촥 벗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옷을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여러분 제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 자주 얘기 드렸죠. 너무 가난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헐벗고 다녔어요. 왜? 옷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두 벌 옷 있는 사람은 한 벌 다른 사람한테 줘라 했잖아요. 전당포에 겉옷을 맡기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왜? 해가 지면 영하로 떨어지고 겉옷은 뭐예요? 이불이거든. 이불 없이 자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동사하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돈 벌지 마라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아멘입니까?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도 이 돈이 되는 걸 알고 옷을 서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겉옷은 어떻게 했느냐? 4등분해서 찢었어요.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세마포 옷, 속옷이 남았죠. 근데 속옷은 어떻게 되냐면 통으로 짰어요. 통으로 짰다는 건 실로 뜨개질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위까지 짜요. 이걸 여러분 4등분 하면 어떻게 될까? 다 풀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제비 뽑기로 한 겁니다. 나름 머리를 쓴 거예요. 옷의 특성을 고려해서. 근데 이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을 찢지 말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이게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다 했잖아요.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을까? 아시는 분? 시편 어디? 자 따라해봐. 시편 22편. 여러분 이 대표적인 메시아 구절 딱 2개.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이해되시죠? 시편 22편의 16절에 보면 이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둘러. 자 스톱. 자 여러분 개들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개들은 뭐예요? 이방인이거든. 유대인들에게. 맞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의 적대적이기 때문에 뭐라 불러? 개라고 불렀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이죠. 이방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뭐를 했다고? 내 손과 발을 찔렀다. 오, 이방인들이 나를 둘러싸서 손과 발을 찔렀다. 이거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죠. 근데 그때 보십시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게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뼈가 보인다 했어요. 십자가에 채찍 맞아가지고 뼈가 보였다 했어요.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제가 여러분 그 인스타 보니까 외국 자료에 이런 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수님 실제 예상도 해가지고 십자가 예상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진짜 정육점 고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등이 이렇게 나오는데 살이 이렇게 다 찢어져 가지고 갈비뼈 있잖아요. 척추 쪽에서 이어진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이 말씀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살이 남아 그냥 살점만 붙어 있는 상태. 이해되십니까? 진짜 19금 참혹했을 겁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자 보십시오. 정확하게 내 겉옷을 나누며. 겉옷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눴죠. 로마 군인 4명이니까 4등분 했대 있죠. 속옷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비 뽑는다. 이걸 누가 예언했다고요? 다윗이 예언합니다. 신기하죠? 서집사님 너무 신기하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해되세요? 너무 정확하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획. 자 여러분 어떤 계획들이 지금 실현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어느 중학교는 어디 가고 고등학교는 어디 뭐 좋은 데 가고 대학교는 인서울에 서울대 가고 졸업 후에는 어디 뭐 외국으로 하버드 유학 가고 뭐 결혼을 어디 뭐 판사 변호사 만나가지고 요런 예언들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어떤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냐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건데 이 아들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고문당하고 살이 찢기고 조롱당하고 옷이 발가벗겨져서 수치당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버지가 이루시고 그 아들이 순종해서 감당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게 지금 느낌이 안 온다.
느낌이 안 온다. 지금 보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 보는 곳에서 발가벗겨져 가지고 조롱당하고 매 맞고 살이 찢기고 나무에 달아서 못을 박아 가지고 죽이는 거 여러분 본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져 가지고 매를 맞고 살이 찢겨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안 오십니까? 그 이 일을 누가 지금 이루고 계시다고?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가.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순종하시는데 지금 어떤 계획에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비참하게 죽을 것에 대한 그 예언을 예언은 누가 하나님 하셨죠? 그 예언을 예수님이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되십니까? 우리는 다 뭐를 예언해요? 더 잘 되는 거 예언하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려고 예수님 이토록 보내셨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살펴보면 됩니다. 자, 예수님 사역 시작하기 전에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성경을 찾아 읽었습니다. 자기 사명 선언서를 찾아 읽었어요. 이사야서에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그 구절을 정확하게 찾아서 본인이 읽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왜 이걸 읽고 시작하셨는지 읽어보면 압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가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이사야가 쓴 그 기록이 예수님이 뭘 해야 될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걸 찾아서 읽었어요. 자기 사명 선언서입니다. 근데 뭡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했습니다. 아멘이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 했습니다. 고치시고 전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눌린 자는 퍼제션이고 이건 뭐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루어 나가신 일들이 이것입니다. 27절 마태복음 20장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인자 자기 자신이 온 것은 뭐 하려고 온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섬기려고 왔고 뭐 하려고 왔다? 살려고? 죽으려고 왔다. 왜 죽냐?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이 필요한데 그 대속물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은요 보통은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잘 뜯어보면요 행복입니다. 잘 되는 거예요. 성공이 목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낮아지고 섬기고 주고 대신 죽는 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 저도 부모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더 잘 되고 계속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도 공부 뭐 어느 정도 열심히 하지만 더 잘하고 더 잘하고 계속 잘했으면 좋겠어. 이해되십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저희 딸들은 여러분 제가 욕심이 남자 잘 만나야 된다. 신앙 좋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제가 한국 크리스찬 자매들 눈이 높다고
이렇게 많이 비난을 했는데, 이해되세요?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 눈이 너무 높다. 세상 사람들 보는 거 다 보고 거기에다 신앙까지 좋아야 되고, 이거 너무 힘들. 근데 여러분,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똑같더라고. 예, 잘생기고 키 크고 건강하고 집안 좋고 예, 돈 잘 벌고 하여튼 뭐 성품 좋고, 이게 다 갖다 붙이고 싶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맡기신 길이 뭐냐면, 너 낮아져. 완전히 낮아져. 낮아져서 너 섬김 받지 말고 다른 사람 섬겨. 계속 섬기다가 끝에 어떻게 주냐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억지로 짊어지고, 억지로가 아니죠, 억울하게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다른 사람 살리고 네가 죽어. 이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키신 거예요. 지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예수님 반응이 뭐냐면,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제가 그렇게 순종하지, 그렇게 섬기다가 대속제물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로라. 아멘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 복음이요,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 망해. 아들, 딸, 너 망해. 더 망해. 섬겨. 너 섬김을 받았어. 안 돼. 네가 섬겨야 돼. 네가 섬겨. 다른 사람 희생시키지 말고 네가 희생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억울해요.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그러지?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빠 맞아요. 친아빠 맞아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그런 부모도 없을 거니와, 부모 그렇게 하면 아빠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복종하신다니까요. 그대로 살아내버리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목숨을 버려. 심상치 않죠. 보통 어떻게 해요? 위기 상황이 되면 목자가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 이게 쉬웠을까요?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 예수님이 고뇌하신 장면들이거든요. 12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무슨 말이냐면 유대어법인데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인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이니까, 영광을 얻을 때, 죽을 때가 됐다. 27절 보세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난 하나님 아들이야, 난 성령 충만해, 십자가 못 들어갈 때 성령 충만하면 돼, 막 그러면 안 아파, 성령 마치 막 이런,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죽을 맛이다. 하나님 가능하면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와, 예수님이, 와 진짜 하나님, 이게 쉬운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땀 흘리고 고뇌하시고, 와 이거 너무 견적 안 나고 너무 힘든데, 이거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게다가 하나님 가장 큰 고통은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완전한 지옥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단은 뭐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 왔다. 내 삶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고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치유하시고요, 고치시고요,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달려 죽으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타인을 위해서 죽는 삶 원하시나요? 인생의 목표가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억울하게 죽는 삶, 여러분 이거 원하시나요?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영원히 섬기는 삶, 이거 원하시나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대신 맵맞고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겨지는 고문을 당하는 삶 원하시나요? 저 같으면, 이런 인생일 것 같으면 안 태어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좋은 거 누리다가 한순간 배신당하고 한순간 누군가에게 이렇게 손해당하고 한순간 억울해지면요, 예, 그때 막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태어나는 게 나았을 것. 괜히 부모님이 나를 낳으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뺏기고 속고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차라리 내 인생 없는 게 나았을 뻔했다, 이렇게, 예, 자조하고, 예, 한숨 쉴 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은 이걸 알고도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 예, 우리 인생의 목표. 기독교가 많이 변질이 됐어요. 기독교가 많이 변질이 됐어요. 증거가 뭔가? 우리도 전부 높아지려고 살고, 섬김을 받으려고 살고, 편안하려고 살고, 예, 더 가지기 위해서 살고, 이해되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고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 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과 우리 인생의 방향은 너무 다른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예수의 길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개척할 때 참 이게 놀라운 게, 오늘 설교 마지막에 요한 1서 4장으로 끝난 오늘 3장 통독 본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교회의 어떤 목표를 수정시키시는 거예요. 교회 개척 300개였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말씀 깨닫고 보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사랑에 성공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행복은 자기 숭배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뭐가 달라요? 점집 가는 거, 무당 잘 되게 해주시, 잘 되게 부적 쓰고, 예? 점치는 거랑 말씀 카드 뽑고 예언기도 받고, 이거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목표가 사랑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일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동참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동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보세요. 누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을 피조물로 보내서 그 육신 위에 이 사람들의 죄를 덕지 올려 붙여가지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자녀들 너무 사랑하시죠? 너무 아끼시죠? 저도 사실은 여러분 애들 무뚝뚝하게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애들 너무너무 아낍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커가는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즐거움이에요. 애들이 키가 부쩍부쩍 컸어요. 지원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이제 벌써 약간 예쁘더라고. 인물이 나더라고. 야, 니 남자들 좀 올리겠다, 니는. 응? 다운이가 키가 커가지고, 예,
엄청 귀여워. 웃기고 귀여워. 다운이 좀 보십시오. 웃기잖아 지금. 웃기죠. 완전히 뻗어. 예배 시간 완전히 뻗어서 자잖아. 진짜 웃긴 애거든요. 제가 웃깁니다. 정신 나갔습니다. 예, 예원이 막 율동하는 게 귀엽고. 여러분 아까 율동할 때 부모님들 다 자기 딸만 봤잖아. 자기 아들만 봤잖아. 아이가 다 너무 귀엽거든. 예, 심지어 김영미 집사님 뒤에 이제 혜진 자매 계속 보고 계시더라. 다 자기 딸 보는 거야. 자기 아들 보고. 너무 아끼거든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거 부모 마음은. 이해되십니까? 애들 하라고 하는데 자기 딸 보고 있는 거야. 흐뭇하게 이렇게.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 우리가 다 죄 지었습니다. 이 죄를 안고는 지옥 떨어집니다. 우리 영원히 벌받습니다. 죽습니다. 고문당합니다. 큰일 납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대속제물 가져와. 내가 제사제도 가르쳐줬지. 제물 가져와. 이걸 감당할 만한 제물이 없습니다. 원바이 원으로 우리 죄에 대한 대속제물 하나는 되는데 우리 모두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안 됩니다. 이해되죠? 그때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자기 아들 꺼내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럴 줄 알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엄청난 완벽한 대속제물을 미리 준비했어. 누군지 아니? 내 아들이야. 하나밖에 없어. 내 아들이야. 아끼지 않고 줄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자에게서, 죄인 여자에게서 착상되어서 죄인 여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게 하셨어요.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아멘입니까? 심지어 여러분 속량은 노예와 관련된 용어를 했죠. 여러분 노예값을 지불하고 대신 사가면 이 노예의 신분은 뭐가 됩니까? 여전히 노예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왜? 돈을 지불했으니까. 이해되시죠? 복음의 위대함은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유로운 신분을 얻은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왕의 아들, 왕의 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제로 베이스에 두지 않습니다. 죄인, 살인마, 강간범, 여러분 또 뭐예요? 반역자를요 무죄한 자,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경찰이랑 범죄자랑 이렇게 딜을 하잖아. 이거 해줘, 범죄자야. 이거 해줘, 이거 좀 들어줘, 스파이가 돼줘. 뭐 해줄 건데요? 네 예전 범죄 기록 삭제해 줄게.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정상적인 시민이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복음은 뭐냐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범죄자를 왕으로 만드는 거야.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엄청난 거예요 복음은. 자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 시작.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요한일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계속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창세전에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자, 예수님이 언제부터 미리 알려지셨다고요? 창세 전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알리셨습니다.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뭐부터 준비하셨어요? 대속 제물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선악과 왜 만드셨지? 막 그런 고민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중 예정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할 걸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 그렇지. 예, 선악과 전에 대속 제물, 죄가 존재하기 전에 먼저 죄를 살 대속 제물을 예비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쐐기를 박는 구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언제 예정이 된 거예요?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뉴웨이브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출발은 창세 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출발은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에 계획된 분들이십니다. 예,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꽤 오래되셨군요. 예, 꽤 오래된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 말씀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저 여러분 이 구절보다 더 어떤 적극적인 표현이 없다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창세전의 아들을 계획하사, 이런 표현이 계속 있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이사야서 53장 대표적인 이사야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아멘입니다. 그 구절 끝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기 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해가 되세요? 기수 집사님이 튀김 튀기다가 손에 화살이 진짜 이게 무슨 번데기 올려놓은 것처럼 퉁퉁 풀었어요. 이렇게 기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제 걱정된 게 뭐냐, 아이고야 저 기수 집사님 어머니 보시면 내가 혼날 것 같은데, 가족들이 보면 안 되는데, 막 그 걱정되더라고. 이해돼요? 걱정하니까 뭐 하다가 막 이럴까. 자기 자녀 다치는 거 여러분 좋아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유치원 다니잖아요. 이해되지? 유치원 가가지고 우리의 누구 뭐 이래가지고 끄집혀가지고 이 기스 나면요 그렇게 속이 상하더라고. 이해되십니까? 어디 가서 안 맞았으면 좋겠고, 뭐 실수로라도 누가 안 밀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모진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 한번 예원이가 막 유치원에서 애들이 막 내랑 안 놀아주고 어쩌고 나보고 어쩌고 착해가지고 가만히 또 당하고, 예원이 학교에서 막 이승만 책 읽다가 애들이 보고 조리돌림 해가지고 너무 속상하더라고. 여러분 부모 심정이 그렇더라고. 우리 애가 안전했으면 좋겠고 어디 안 맞았으면 좋겠어. 차라리 때렸으면 좋겠어. 죄인이죠. 죄인 맞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리면 때렸지 안 맞았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뭐 때리면 안 되지만 당연히.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가 누구냐면 원수도 아니고요 자기 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게 조금 바꿔볼게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는 뭐냐? 고문이거든요. 고문을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바꿔볼게요. 저는 지온이가 찢어졌으면 좋겠고, 맞았으면 좋겠고, 벗겨지고 조롱당했으면 좋겠고, 고문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간절히 원합니다. 말이 안 되죠.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그 짓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또 그의 손으로, 이 아들은 어떠냐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뭐 한다고요? 성취하리로다. 이 아들도 아버지랑 아들이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네가 이렇게 죽길 원한다. 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제가 꼭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미친 아버지가 아들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 미친 짓을 하셨습니까? 왜 이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또 예수님은 왜 뭐를 가지고 이걸 이 성취를 기쁜 마음으로 성취를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하면서 항상 말씀 듣거든요.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왜 도대체 하늘 뭐길래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셨는가? 어떤 뜻으로는 기쁨의 날이죠. 어떤 뜻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비참함의 시작이고 억울한 죽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셨어요. 도대체 왜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아들이 이렇게까지 죽이시는 겁니까? 왜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시는 겁니까? 성경이 직접적으로 가시죠.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제물의 특징은 뭐예요? 반드시 죽고 불에 타야 됩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이 왜 있습니까?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반역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존재한다는 것은 반역을 당한 뒤통수 맞은 그 왕, 반역당한 왕, 심판주로서 심판해야 될 그 왕이 사실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려고 일하고 계시다는 이것이 증명이 되고 이 땅에 드러나는 그날이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도 2번 이런 고백하죠.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 방법 아니면 안 됩니까? 정말 이렇게 제가 죽어야 됩니까? 고민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이 피가 되어서 흐를 정. 이게 뭐 의학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가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게 땀샘으로 피가 나온대.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해되십니까? 우리 아직 그렇게까지 기도하면서 땀 흘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땀만 흘리기가. 피가 되어서 흐를.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제발 주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제발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간절한 내용, 하나님 담대하게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가서 들어보면 정말 이 길 아니면 안 됩니까?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이 길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외롭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좀 이 십자가를 좀 떼주십시오. 이 좀 봐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제발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조금이라도 깎아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여러분, 이 기도를 피를 흘릴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의 끝이 뭐였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때 내가 왔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때가 이르렀다, 내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참으셨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부끄러웠을까요? 성령 충만해서? 아니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십자가, 여러분, 영화에 예수님 팬티 입혀놨잖아요. 거짓말입니다. 다 벗겨졌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나를 아는 지인들 앞에서 온몸이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나를 낳은 어머니 앞에서, 내 제자들 앞에서, 내 원수들 앞에서 여러분 온몸이 발겨지. 예수님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거 개의치 않았어요. 십자가 고통이요, 너무 고통스럽죠. 참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 말씀 좋아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실 정도로, 부끄러움이 개의치 않을 정도로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 주님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제사함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 이 강력한 사랑의 의지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창세 전부터, 심지어 범죄했을 그때에도,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이 사랑은요 변함이 없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로마서 8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성도들 만나보면요, 각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개인마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 보면은 사랑이 결핍해서 오더라고요. 부모한테 정상적인 사랑을 공부를 못 받았어요. 부모님이 있어도 부모다운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고, 자라면서 교사와 주변 인물들로부터 정상적인 사랑 공급받지 못한 아프고 말라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적당한 멘토의 사랑이 아닙니다. 적당한 여러분 누구 교사, 존경하는 인물의 사랑이 아니에요. 훌륭한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증거가 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예배하잖아요. 결론이 무엇인가? 말씀 그대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앞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원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은 반역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성탄절에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결론이 뭘까요? 적용이 뭘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내년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이 깊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제 스스로도 저 자신에게 너무 원하는 것, 제 기도 제목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싶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교회의 제1 목적, 우리 인생의 제1 목적, 내년도 제1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경험해보고 싶고 다시 회복하고 싶고, 아멘입니까? 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잖아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원수를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더 큰 은혜를 입었거든요. 아멘입니까? 해답은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이 길입니다. 복음이 방향입니다. 결론은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 성탄절에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좀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의 인정 못 받고 부모님의 아버지의 사랑 못 받았다고 여러분 사랑 못 받은 자가 아니에요. 왜요?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려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미친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신 그 아들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시고 서로를 볼 때마다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원수 있습니까? 상처 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토록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 경험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